어떻게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우리는 봅시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가문에 속했다라는 말인데, 우리가 누구를 이제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여러분 먼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십니까? 예를 들면은 일본의 사무라이 같은 경우는요, 누구를 만나면은 자기의 주군,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 누군가를 얘기하죠. 자기는 이 가문에 속한 아무개입니다라고 소개를 해요. 그 사무라이는 이제 일본 이제 그 무사 그 다음 계급인데, 무사들을 돕는, 쉽게 얘기하면은 무사는 양반이라면은 사무라이들은 그 양반들을 보좌하는, 또 이제 보호하는 그런 경호원이라고도 할 수 있었어요. 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주인, 자기의 일본말 오야붕이 누구다, 나는 그 오야붕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한번 비교해 볼 때, 내가 섬기는 주인이 누구라고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냐고요. 뭐 하다가 보면은 교회 나가세요? 그럼 그때서 이제 저 교회 나가요. 뭐 이제 여러분 직분은 뭐세요? 그러면은 그냥 우물쭈물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이제 비교해 보는 거죠. 우리는 사무라이만큼도 못한 거 아닌가? 나중에 이제 사무라이가 이제 일본의 그 정신으로, 일본 군국주의에서 이제 그 사무라이 그러면은 할복 자살 뭐 이런 것, 명령의 절대적인 복종, 이런 걸 갖다가 미화시켜 가지고서 가미가제 해가지고 2차 대전 때는 그렇게 마치 그 군인들을 갖다가 사무라이 같은 그런 희생을 강요할 때도 일본 정신으로 사무라이 정신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일본 그럴 때는 일본이 이제 그걸 이용하죠. 사무라이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뭐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 부류, 사무라이 부류하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부류를 이렇게 비교할 때, 나는 그들보다 더 나은 점이 뭘까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이 사무라이들 가운데는 이제 그게 하나의 공무원처럼 돼 가지고서 또 그 상당수들이 배신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때는 자기의 그 주인을 배신해 가지고서 등에 칼을 꼽는 그런 것도 있었다. 그러니까 사무라이가 다 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는 이제 주인에게 충성하는, 그래서 그들의 명령이라면은 할복자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이제 문화를 얘기하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에,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죽는다,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은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 이러한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정말 당신이 그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냐고 물은다면은 몇 명이나 그렇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 말은 그렇게 한다지만은 실제로 그럴 수 있는 게 뭘까? 그 사무라이들 중에도 도중에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뭘 보냐면은, 이제 안델센의 동화에 나오는 미운 오리 새끼,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모르는 채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오리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태어날 때
오리들 무리 속에서 부화가 돼 가지고서 같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오리인 줄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오리들 틈새에서도 미움을 당해요. 거기서 쫓겨나요. 또 딴 데 갔어요. 딴 데 갔는데도 거기서 미움을 당해서 또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호수에 이렇게 빠졌는데 날개가 근질근질 해가지고서 한번 포도닥 했더니 공중으로 나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하늘을 나는, 그리고 보니까 백조들이 있는데 거기에 내렸더니 그들이 자기를 환영해 줘가지고서 이제 재밌게 살았다는 그런 동화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자신의 모습이 원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모른 채 그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렇게 사는 모습이 아닐까. 내 모습을 아는 것이, 정말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본래 내 모습을 아는 것이 우리는 지혜고, 그럴 때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내 인생관, 나의 세계관, 나의 가치관이 바꿔졌다는 거죠. 내가 과거에 봤던 세상, 내가 과거에 중요시 여겼던 어떤 그 가치들, 그리고 나의 인생에 대해서도 보는 관점이, 과거는 나 중심으로 봤던 것이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할 때는 내가 그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산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제 미운 오리 새끼 솔로몬 이야기는 이제 계속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했지만은, 지난주일에는 솔로몬이 너무 많은 걸 가져가지고서 망했다고 한다면은, 이 11장에서는 그 비슷한 관점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이 가졌다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 있으나 10장까지는 부귀영화를 많이 소유했었습니다. 그 자기가 소유했던 금은 보화, 부귀영화, 권세, 이런 것 때문에 솔로몬이 망하게 되는 그러한 원인이었다면은, 11장에서는 그가 거느리고 있는 처첩들, 이제 자기가 그 맞이한 그 왕비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에요. 1000명이나 됩니다. 참 그런 속에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지혜와 부귀영화와 전무후무할 만한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에게 주었던 지혜로 말미암아 그는 지혜롭지 못하게 됐고,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물질적인 복, 금은 보화로 말미암아 그의 세상은 어둡기만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금은 보화로 성전과 자기의 궁전을 치장했지만은 세상은, 자기의 궁전은, 하나님의 전은 빛나지 못한 거예요. 그의 인생은 금은 보화처럼 빛나지만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두워졌고 인생의 패망길로 가는 지름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장에서는 크게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이 솔로몬의 그 타락, 오늘 읽었던 그 1절부터 13절의 내용, 그 타락을 얘기하고, 이제 14절로서 40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얘기합니다. 그리고 41절, 43절은 솔로몬의 죽음을 얘기하는데, 오늘 이제 1절부터 13절에 있는 내용은 크게는 또 두 개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솔로몬이 망하게 된 이유, 그게 바로 이방에서 그 왕비들을 이게 많이 들임으로써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마음속에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권력과 지혜, 자기가 현재 누리고 있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옆에다 놔둬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지혜대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이 그에게는 복이 저주가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이라는 단어 속에 무슨 단어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의 그 단어 속에는 저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게 솔로몬을 통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보면은 첫째는 1절을 한번 봅시다. 이제 1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여기까지 보시면은 바로의 딸 외에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서 왕비를 바로의 딸을 맞이했어요. 여기서부터 솔로몬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지 말고 애굽에서 있는 사람 데려오지 말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돼서 왕비를 애굽의 바로의 딸, 그 애굽은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출애굽 당시에 거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그거는 사탄이 지배하는 그러한 나라. 바로는 그 대명사예요. 사탄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딸을 왕비로 삼았다 하는 것은 솔로몬이 왕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두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배신한 사무라이와 같아. 자기의 주군, 자기의 주인을 배신하는 그런 모습이 솔로몬의 왕비를 이제 채택할 때부터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을 왕비로 맞이했는데 그 이제 놔둬버리고 여러 여인들을 사랑했다. 여러분, 여러 여인들을 사랑했다 했을 때에 솔로몬은요, 이 사랑했단 말이 참 하나의 솔로몬의 인생의 대명사 같아요. 여기도 지금 1절에도 사랑했으니 나오죠. 그런가 하면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사랑의 대가예요. 그래서 사랑의 시를 썼는데 그걸 아가서라고 그러죠. 아가서 한 부분을 보면은요, 아가서 2장 8절 이하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참 솔로몬의 이 아가서를 읽다 보면 그야말로 이 사랑의 표현을 기가 막히게 해요. 그야말로 사랑의 대가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구나.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표현을 했을 수 있을까?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시를 쓸 수 있는 솔로몬의 그 표현을 받은 왕비들이, 그 여인들이 녹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쨌든지 솔로몬의 사랑 한번 받고 싶어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매고 있었을까.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후궁이라고 했는데요, 700명, 왕은 후궁 700명이었는데 후궁이라고 했는데, 이 후궁이라는 말은 아까 지금 여기 말한 바로의 딸, 거기가 이제 왕비라면 그 이후에 mad아들이는 왕비들이에요. 이거는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아브라함의 그 아내, 창세기 17장 15절을 보면은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라라고 하는 그 창세기 17장 15절을 보면은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주인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사레에서 사라라고 바꿔졌을 때 이 후궁이라는 단어가 사라예요. 사라. 그거를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왕비로 표현했어요. 우리는 이게 후궁으로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그 지위가 이제 그러니까 뭐 조강지처 있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후처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그야말로 여왕들이에요. 쉽게 하면 그 왕비들이에요. 다. 그게 700명이나 돼요. 그런가 하면은 첩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첩은 그 개념이 뭐하고 같으냐면요,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있잖아요. 하갈 같은 경우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첩이라고 해서 뭐 차등의 대우를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이 하갈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럴 때는 그 히브리적인 그 문화 속에서 내려온 거는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누릴 수 있는 권한이 동등해요. 첩에서 낳았다고 해서 너는 서자니까 뭘 못 받고가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한 사람이 300명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말로 첩이라고 하니까 뭐 차등 대우를 받을 것 같은데 그렇게 특별히 뭐 이 사람들은 뭐 밥을 2끼만 주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집을 50평이면 너는 30평에서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1000명이라는 그러한 그 사람들 거느렸다면은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성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찍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신명기서 17장 17절에서는 그 왕을 세울 때에 그 왕은 여러 명의 그 왕비를 두지 말 것을 얘기했어요. 이미 그때 당시에는 왕도 없는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울 때 왕의 그 부인들을 많이 만들지 마라, 많이 세우지 말라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거 쉽게 얘기하면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이제 1절에서도 보여지고 있지만은 그 보면은 그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면서 곧 모압과 암몬과 그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 그 1절 거기서 나오면서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2절에는 이런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통혼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은 이 사람들은 신명기 23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말라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작용되지 않은 거예요. 솔로몬의 자기의 그 높은 위치에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나오는 그 여인들이 와서 어떻게 했느냐? 왜 그렇게 받아들였을까? 그거는 솔로몬의 마음 속에, 솔로몬의 삶 속에, 솔로몬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뜻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이 솔로몬에게 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누구 말도 안 듣는, 그야말로 천상천하 유아 독전, 그야말로 자기 최고예요. 솔로몬 이외에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그 주변에 이 여인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보시면은, 자, 읽어보세요. 이제 6절을 읽어봅시다. 6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아니하고, 그 다음에 7절에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근데 이렇게 한 것이 뭐냐면요, 4절이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면은 이제 3절 4절인데요. 그 3절 4절 다시 읽어봅시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어요. 그게 이유, 그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받아들인 여인들, 이방 여인들이 와서 그 마음을 돌려, 말하면 두 번이 나와요. 3절 4절에 마음을 돌려. 그 말은요, 그 마음을 뼈바다가 딴 데다 놨다, 옆에다 놔버렸다, 딴 데다 던져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 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마음을 뭐가 지배하느냐. 그런데 그 마음을 돌렸다는 거, 그 마음을 버려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향했던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였던 그런 마음을 옆에다 놔버렸다, 던져버렸다. 그냥 그게 돌렸다는 것이 뭐 이렇게 방향을 돌리는 게 그 마음 자체를 버려버렸다는 식이에요. 그걸 누가 했냐? 그 여인들이요. 여인들. 그러면서 뭐를 했냐면은 여기에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앞산에 산당을 지었다 그랬는데, 이 그모스 씨는 그 모압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열왕기하를 보면은 열왕기하 2장 26절로 27절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다가 지게 됐어요. 모압 왕이 지게 되니까 자기 다음에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될 왕세자를 이 몰록이라는 신에게 산채로 분양 제사를 제물로 바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 신당을 예루살렘 앞산 앞에다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이 솔로몬이 그럴 수가 있을까? 전무후무할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주신 복을 그렇게 받은 솔로몬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 많은 처첩들을 거느렸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솔로몬 같은 경우는 그걸 해석하는 게 역사적으로도 그런 것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전쟁을 하기 싫어하는, 그 나라를 정복해서 다 다스리고 그러기보다는 이제는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했냐면 역사적으로 그렇게 다 나와요. 한 예를 들면은 1425년 이후에 영국하고 불란서의 전쟁을 하는 통해서 영국의 헨리 5세가 프랑스의 그 카트린 공주하고 전략적인 결혼을 해요. 그래서 전쟁을 잠시 멈추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진가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고려 충혈왕이 그 몽골의 공주하고 몽골에 의해서 전략적인 결혼을 해요. 그런가 하면은 고구려 시대 때는 고구려의 공주가 이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사마르칸트 제국에 거기에 왕비로 또 보냄을 받아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어요. 그런 거는 그 나라가 조금 저쪽 나라에게 약하다 생각하면 이 나라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서, 아니면 저 나라의 사람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또 그러한 것들이 있었어. 그다음에는 이 솔로몬의 이렇게 많은 나라들하고 뭐를 맺냐면 협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 전쟁하지 말고 이제 평화롭게 살자. 그런 의미로서 지금 700명이라나 된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뭐 700개 국기를 다 포함 뭐 그게 하기보다는 엄청난 많은 나라들에서 솔로몬에게 달 보이려고 그런 사람을 보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 여인들이 올 때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다 가져와서 솔로몬의 마음을 근데 이거 두 번이나 마음을 돌려. 그러면 그 말은 처음에는 말 안 들은 거죠. 처음에는 말을 안 들었는데,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은
3절과 4절 사이에 뭐냐면은 4절에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집요하게 그 왕비들이 온 이방에서 온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제 다시 그래서 마음이 돌렸다. 나이가 많을 때. 그 보면 나이가 많으면은 정말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제 말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뭔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뭐 그런 일 없어. 나는 뭐 배신하지 않아. 나는 뭐 죽어도 뭐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이 지혜가 없어서 그랬어요? 솔로몬이 힘이 없어서 그랬어요? 솔로몬이 뭐 금은 보화가 없어서 그랬어요? 솔로몬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솔로몬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전도서를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전도서에 이거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2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런 거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거 있으면, 자기가 바라는 거 있으면, 자기 눈에 원하는 거 있으면 했어요. 그리고 그걸 자기가 수고했다고 그랬어요. 그 수고의 결과로 얻어진 몫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거 가는 나의 몫이다, 나의 수고의 대가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11절이에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런 말. 그 보면은 또 전도서 2장 8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다 이런 것이 뭐였냐? 바람을 잡는 것 같고 헛된 것뿐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는 이미 늦어요. 내가 헛된 것이라는 걸 깨달을 때는 너무 늦은 때예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걸 주셨는데 솔로몬은 그걸 어떻게 썼느냐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시대가 솔로몬의 시대와 비교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뭐 다른 데는 비교하고 방배동 서울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됐어요. 얼마나 많이 물질적인 풍요가 있고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정말 부귀영화가 우리 주변에 깔려 있습니까? 한 예를 들면은 제가 1974년 75년에 서울에 와서 선교 단체에 내가 거기에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찍어놓은 광화문 세종로에서 광화문을 향해서 찍어놓은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을 보면은 그때 그 사진 속에 자동차가 한 두세 대밖에 없어요. 광화문 그 넓은 거리에 자동차가 지나간 사람들도 별로 없고, 자동차라는 게 눈에 띄는 게 광화문 앞길로 지나가는 차인데, 그다음 광화문에서 오는 차, 그게 불이사 택시. 지금 가서 사진 찍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차들이 지나가요. 불과 얼마 만에 이렇게 많이 변화됐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흑석동에 살 때 수도가 없어서 물통 메고 물길로 다녔잖아요. 그런 때가 엊그제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잘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그때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아프거나 뭐 하면은 어디를 먼저 찾아갔습니까?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목사님 찾아가서 기도하려고, 또 뭐 하면은 밤새도록 가서 교회에서 정말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삼각산에 바위 밑에 가서 기도하고, 인왕산 바위 밑에서 저는 고등학교 때 밤새면서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엊그저께예요.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좋아지고 잘 살다 보니까 그 시대를 잊어버리고 다 우리가 노력해서 뭔가
우리가 힘써서 일해서 얻어진 우리의 몫이다 생각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지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하나님을 빼서, 그 하나님 말씀을 빼서 옆에다가 놔버리는 그 마음을 돌려 솔로몬과 같은 오늘 이 시대에 그런 모습이 행여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그야말로 많은 걸 얻었어요. 부경을 얻고 잘 살아게 됐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뽑아서 딴 데도 놔버려요. 하나님께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은 뽑아서 옆에도 놔버려요.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변질되죠. 솔로몬의 그런 모습. 그야말로 이 시대가 지식의 홍수요, 정보의 홍수 시대고, 그야말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가난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 많은 걸 가지고 있었지만은 솔로몬의 금은 보화가 그의 마음을 밝히지 못했어요. 그의 그 많은 금은 보화로 궁전을 그렇게 치장을 했지만은 그 빛나는 금빛처럼 솔로몬의 인생은 빛날 수가 없었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 금으로 치장하고 금으로 발라놓은 그 금빛 찬란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반짝거리질 않아요. 왜 그래요? 솔로몬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이방 우상 숭배가 그 마음에 찾아오고, 그럴 때 솔로몬 혼자서만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그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솔로몬을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겁니다. 자, 읽어봅시다. 10절 11절 읽어봅시다. 뭐랍니까?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에게서 빼앗아 준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왕권을 뺏어서 다윗에게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던 그 많은 금은 보화와 같은 은혜, 정말 보석과 같이 반짝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그것을 뺏어서 번지겠다는 거예요. 솔로몬 그야말로 사랑의 왕, 사랑을 노래했던 왕. 그리고 그 사람은 철학자예요. 전도서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어요. 그가 갖고 있는 해박한 지식과 또한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었던 지혜, 그리고 그가 썼던 그 3,000개 넘는 잠언, 지혜의 왕이죠. 근데 그게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지혜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년에 가가지고서 늦게서 깨달은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는, 그때는 너무나 늦습니다. 솔로몬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전에 그는 자기 자신이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 자기 자신의 존재가 누군지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지혜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솔로몬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백조이면서도 백조인지를 모르고 미운 오리 새끼인 것처럼 사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행여 정말 자신이 누군지를 망각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명예와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뽑아다가 옆에다가 버려버리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아닐까. 그럴 때 솔로몬처럼 미운 오리 새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내가 누군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늑대사 자기가 백조인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 백조는 행복하게 남은 생활을 살았다는 안델선의 동화의 교훈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내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